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이해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본문의 의지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하는 핵심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름뿐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바울의 깊은 사색을 통해서 결론을 내어 얻은 바로 이론이 아닙니다.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창작해낸 생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바로 이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직접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내 증거하시는 바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입증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작은 약소 민족을 선택하여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입증한 역사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약소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과 저 강대국이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이집트, 히타이트,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이스라엘 땅을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감수하는 쪽은 패전국도 승전국도 아닙니다. 전쟁터를 제공한 나라입니다. 패전국은 승전국에게 패전의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지만 치열한 전쟁터를 제공한 나라는 이쪽에도 저쪽에서도 당하여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야만성과 잔인함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역할을 했던 한반도의 우리 역사도 고달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없이 고달픈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너희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강대국의 강함과 이스라엘의 약함과 강대국의 약탈과 이스라엘의 비참과 강대국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패배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강대국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신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못남과 실패가 이스라엘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또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라고 폄하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바로 누군가가 지어낸 신화적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상 역사도 성경의 기록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과 그 약속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주전 144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네 후손들한테도 계속 가르쳐줘야 돼.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년 동안 내 자손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곧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왜 430년 만에 나왔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30년간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우대를 받았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노예 생활을 한 것은 400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애굽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민족과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가지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인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게 되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에게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왕의 이름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게 또한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 약속하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국하는 왕이 되는데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난공불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란 북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소국이 당대의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단 하루 만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신하가 페르시아가 공격할 때 성문을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사야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언제 끌려가냐면 이사야가 죽은 후 994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날까지 바로 약 1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70년 전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스스로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라고 제가 피를 토하며 설교하기 때문에, 피를 토하여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인간의 운명과 미래,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걸 친히 보여주셔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먼 과거의 역사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모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과 다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바벨론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동쪽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동쪽은 이라크, 이란을 가르칩니다. 서쪽은 스페인 땅을 가르치고 있고 남쪽은 에티오피아를 가르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0년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핍박을 받으며 전 세계에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이란과 이라크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스페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티오피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1991년도에는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러시아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그마치 27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에 여러분 성취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열국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볼 힘이 없다, 의지가 없다, 열심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회복하시며 거룩하게 하기에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2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모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유일한 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역사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그 안으신 팔을 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 이걸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나만 신인, 유일한 신인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2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럽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욕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회복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친히 참신과 거짓신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방신들아 소송을 제기하라. 너희 우상들아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애언하여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며 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설명해 보아라. 너희가 만일 신이라면 장래 일을 말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도 무가치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제시한 참된 신과 만들어진 가짜신, 우상을 구별하는 구별법은 이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현실 역사 속에서 지킨 역사적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신과 가짜신을 구별하는 구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상나무가 약속한 거 보셨습니까? 돌덩이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상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킨 역사적 사실도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만 참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므로 신이라고 생각한 것들에게 음식을 바쳤다면 그것은 없는 것에게 바친 거니까 그런 음식은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귀신 씌는 게 아니야. 귀신에게 기빨리는 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당초 신은 없어. 애당초 신은 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역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일하는 무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무대,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의 현실은 시대들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레미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현실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을 잡는 방법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라고 희망에 초청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그 근거가 기도하는 자의 어려운 현실과 그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돼.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거야 라는 강한 의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성을 보이는 것이 세상 종교에서 기도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그 근거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는 참된 신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종교의 기도를 버려버리고 기독교의 기도를 회복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긴 까닭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실에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이 설령 사자가 기다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왕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피하여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는 의지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바로 솔로몬의 바로 기도, 그 기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잘못하여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끌려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63편의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의 건조한 지역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웃사이더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약하고 애로운 상태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한 왕으로 긴 세월 사울의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과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관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온몸으로 느끼는 건조한 광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굳게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입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피해 도망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현실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억울함과 애로움과 무기력이 엘리야의 믿음의 심장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 침체에서 그를 빠져나오게 하여 영적 용사로 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실이 계속되게 하라,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왕조가 계속 왕노릇을 하게 해라, 세상의 악한 왕조가 계속되게 하라, 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세상의 악한 왕조가, 험악한 현실, 비참한 현실이 너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일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너의 현실이 계속되도록, 너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네가 해야 될 일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바로 이것을 역사 속에다가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서, 저들의 운명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구체화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고백이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기수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요, 이 인생 이야기를 쓰고 계신 작가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작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패배도, 여러분의 잘남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의 강함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 인생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작가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이 도화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주여,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현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현실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강대국의 강함과 이스라엘의 약함, 강대국의 약탈과 이스라엘의 비참, 강대국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패배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만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증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도 뛰어들어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상대가 강하여 우리 인생을 난도라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며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이 아버지를 날마다 보며 이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현실일지라도 목마르게 만들며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유다 광야일지라도 황폐한 땅일지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가? 주여,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일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헌금할 때 헌금하는 모든 손들이 그 간증을 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들의 사업이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